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가 복이 뭡니까? 그러면 그들의 대답은 그저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돈이 많고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이 그냥 무조건 잘 되고 어찌되든 간에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을 보통 얘기합니다. 그 복이라고.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복은 그래서 단순하게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게 하시면서 아무튼 육신의 복도 받아 누리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바늘에 세움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크고 아름다운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들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할 수 있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가장 귀하고 큰 복인 것을 무엇으로 알려주십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얻어진 큰 은혜 안에서 영원까지의 생명을 보장받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복에 복을 더하여가는 그런 삶인 것을 마찬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대한 집착으로 끝날에 영원히 멸망에 거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땅에 정말 그것이 영원할 것 같이 그것이 영원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쌓아 올리면서 착각의 그 아방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가운데 육신들은 지쳐가고 자신들 스스로가 쇠약해가는 것도 모르는 채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2, 3년 전만 해도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했었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에 하나님 건강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열심을 다하는 정말 그 귀한 하나님의 복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듣게 하시는 말씀이 정말 무엇을 얘기하시는가 귀를 기울여 듣고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드릴 때에 알고 있겠지만 또 알게 하시는 말씀에 감사하면서 아멘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2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말씀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24절 구약성경 27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합독할까요? 272페이지 구약성경 6장 24절 신명기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이 말씀 다시 보면서 이 말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한 복이 무엇인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뭐냐? 명령하시는 건 뭐냐? 그 명령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규례라고 했어요. 규례를 지켜 행하여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명령이란 단어를 한문으로 찾아보았더니 명할 명에 영으로 이러한 명령이란 확실하게 지켜 행할 것을 명하다라고 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확신을 심어주는 말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 명령하신 규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를 알아보아야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일정하게 지켜가야 할 규칙이에요. 규칙. 일정하게 지켜가야 할 규칙이고 정하여진 관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명령하신 법률이 되죠. 우리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면 지키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지키고 때를 따라서 변질의 삶으로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는 것이 됩니다. 어기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 연결된 말씀이 있어서 한번 또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4장 1절 한번 봅니다. 신명기 4장 1절 구약성경 26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 신명기 4장 1절인데 1절을 한번 찾아서 합독을 해봅니다. 4장 1절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분명히 살아가도 됩니다. 맞죠? 살아가도 돼요. 누가 뭐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켜 행하여 가야 할 많은 것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기록해 주셨어요.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겠죠. 율법에서의 하나님은 순간 실수할 때 가차없이 단칼에 베어버리거나 날려버리거나 하시는 하나님이셨지만 율법을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사람에게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전케 완전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인내의 시간을 갖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연결될 때에 영원한 생명에까지 도달할 것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고 계속 또 듣게 됩니다. 그런데 누누의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애굽을 출애굽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지켜 행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분명히 경계를 더하고 그 옛구습을 가진 그 가나안 족속들 원주민들의 행하는 행위를 보고 따라하라 그랬나요? 절대로 보고 배우지 말고 따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말씀으로 명령을 하셨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켰나요? 지키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지경에 다다르기도 전에 사망에 이르렀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완전히 내 것으로 소유하기 전에 그들은 그 입구에서 그 복을 스스로 막아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하신 말씀의 내용을 그냥 쉽게 넘겨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출발하면서부터 지켜 행하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 광야길에서 조금씩 어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어그러지다 보니 그 어긋남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방법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 애굽에서 행하던 옛 구습에 대한 악습으로 행하게 된 것이 끝내는 헤어나올 수 없는 올무에 걸리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예수를 믿게 된 그날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 행하여야 할 것에 대하여서 너무도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처음에는 못 모르고 들었던 말씀 모르기 때문에 행하지 않았던 것들
다 우리 하나님 이해하십니다. 이해하셔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의 믿음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행하여 가야 할 것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또 그 이르게 된 지경에서 어떠한 모습으로의 삶으로 행하고 있는지 자신들이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옆에서 알고 지적할지도 몰라요. 우겨요. 자기 것이 옳다라고 우겨댑니다. 정말 우리가 삶의 그 어떤 시간들을 보내오면서 밑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식으로 얼마나 많이 살아오고 있습니까? 어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오늘 보면은 없어진 것 같은, 은혜를 어디로 받았나 할 정도의 모습을 보여갈 때가 많거든요. 밑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식의 믿음,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돌아보게 하십니다. 밑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식의 믿음이란 온전치 못한 것이죠. 온전치 못한 것으로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뭐를 채워라? 물을 채우라. 근데 그 물을 어디까지 채우라? 아기까지 채우라 하신 말씀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시종하는 일꾼들이 걱정을 합니다. 아, 주님,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손님들이 지금 포도주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안에다가 물 갖다 채워.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이 만약에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저 사람 웃기는 사람 하나냐? 어떻게 하나도 물을 채우라 그래? 지금 포도주가 없다는데? 예수 안에도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믿고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니까 뭐가 됐어요? 맛있는 포도주가 됐어요. 그런데 그 포도주 사람들이 먹는 사람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 먹었던 포도 맛보다, 포도주 맛보다 왜 이렇게 맛있냐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개인들과 연결을 할 때 우리가 은혜가 반쯤 채워졌다면 그 은혜를 완전하게 표출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지 못합니다. 은혜가 앞까지 채워져야, 생각까지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과 생각을 먹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머 저 사람 예전에는 저렇지 않은데 예수 믿고 나서 시간이 가니까 너무 많이 변했다. 어머 나도 저 사람 보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바로 그것과 같이 연결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항아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비유를 할 때 밑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식의 믿음은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 또한 말라버린 신앙의 모습이지만 항아리의 물을 아기까지 채운 모습의 사람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밝음을, 향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넘치도록 입은 것을 보여갈 수 있는, 행하여 갈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2장 7절과 이렇게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진리의 영으로 복과 영생을 이뤄가는 기쁨과 감격 안에 거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는 마음판에 정말 새겨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합니다. 시편 4편 7절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참된 기쁨의 복에 대하여서 우리로 듣게 하실 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시작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께서 뭐에? 내 마음에. 누구의 마음에? 우리 각자의 마음에. 내 마음에. 이것은 다윗이 주께서 다윗 자신의 마음에 두신 기쁨,
전부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안에 주신 기쁨을 연결시켜서 들어봅니다. 이 말씀에서의 기쁨은 그저 단순하게 간단하게 기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때를 따라서 늘어가는 삶 속에서의 기쁨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의미를 정말 알 수 있게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우리는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려가는 왕이었습니다. 왕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나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기쁨이 아니었더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더 컸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느껴보셨습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때가 있어요. 술을 안 마셔도 즐거울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술에 취하여서 얼마나 즐겁고 기쁜 그런 마음을 누려갈 때가 있었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여 풍성할 때보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더하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문 7절 끝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풍요로움 속에 즐거워하고 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온전한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가를 고백하는 말씀이 되죠. 그 기쁨을 본문 7절 첫 부분에서 보니까 주님이 주신 거라고 했어요. 주님. 다시 또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요. 우리들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며 풍요로운 삶에서 누려가게 되는 그런 기쁨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본 사람은 어디에서도 그 기쁨을 찾아볼 수가 있느냐입니다. 없습니다.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찾으려고 하면요,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말도 못하게 힘이 듭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기쁨이 어디에 표출됩니까? 얼굴 모습에서 표출됩니다. 그리고 행동에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아는, 고백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의 기쁨의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의 진솔하신 은혜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흉내도 낼 수가 없습니다.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그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가 되지 않음을 이 말씀이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니 불면증 걸린 사람들이요 회개하세요. 못 자는 사람들 회개하세요. 왜 회개해야 될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가 아니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다윗은 정말 사선을 넘나드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로 더욱더 강하게 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누구의 말보다도 그는 예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뒤에서 옆에서 신하들이 이 말하면 이 말대로 저 말하면 저 말대로 따랐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윗은 그저 이렇게 그냥 한번 얘기하면은 듣고 생각할 뿐이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만 더 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간 정말 겸손의 사람으로 아버지께서 전무후무한 복을 주신 분이심을 성경이 우리로 알게 하지 않습니까? 뭐 연약한 인간인지라 순간의 실수로
정말 아주 그냥 쓰리쓴 아픔을 맛보았고 그 쓰리쓴 아픔을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금식하며 자신을 적복종시키며 토해내는 회개와 함께 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죄악된 자신의 아집과 고집을 내어드리며 금식하며 몸부림치며 만나주시기를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딱 만나주셨습니다. 만나주셨고 그 후로 이제는 잊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제 잊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왕으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그의 고백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셨고 생명 다하여서 아버지 앞에 서기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다윗. 그런 내용들이 열왕기상 2장에 보면 그의 유언과 죽음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시 다윗 왕의 얘기로 돌아가서 잠깐 들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가기 위한 그분의 업적이 성경이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을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자기 권력을 살아갑니다. 자기 주장으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다인 것으로 사람들을 억압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을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력으로 남의 것을 탐냈던 사람이에요. 남의 것을 탐낸 것도 어떤 것을 탐냈느냐? 남의 아내를 탐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직접적인 살인은 아니지만 빼앗은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의 선두에 세워서 죽게 하였으니 사무엘하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인자였어요. 간접살인자. 우리도 간접살인을 벌일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무엘하 11장을 궁금하다 생각하시면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일로 인한 결과의 아픔이 그 빼앗았던 여인이 낳은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철저히 회개했어요. 다윗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이뤘던 사람,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잊으라 때 잊었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열심을 다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세례한 음성을 듣게 된 다윗은요, 많은 아내들이 있었어요. 많은 아내들 중에서도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자기가 빼앗은 밧세바를 더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더욱 사랑하고 아낌으로 역대하 3장 5절에 보면은 그 아내를 통하여서 얻어진 소생이 시므아, 소박, 나단, 솔로몬을 낳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죠?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나라의 본 자손들입니다. 맞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었다면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에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님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다윗의 얘기를 하냐면은 다윗에게 본처도 있었고 여자들이 많았어요. 장남도 있었어요.
자식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밧세바를 통하여 생산된 솔로몬을 다윗은 왕으로 세웁니다. 자기 뜻으로 세울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후처의 자식을 왕으로 세웠어요. 저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이방인들, 그리고 그 다윗의 그 식구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긴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솔로몬을 딱 왕으로 세우고 생을 마감하였으니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보면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느냐? 회개하기 전과 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과 온 후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주 안에서 회개할 일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 가더라고요. 보니까 미워도 하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근데 희한하게 저는 하나님이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어요. 나 이상하게 생각해. 응? 남들도 그 나를 그렇게 생각하나? 나 혼자만의 생각인가? 자, 우리는 다윗이 이런 얘기를 들었고, 예수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일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킨 자와 회개하지 아니하고 후회한 자의 삶이 결과가 어떠한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쁨을 주셨습니다. 엘대를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쁨을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응?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유지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할 일을 만들어가지 않는 삶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근데 회개할 일을 만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쉽든가요? 아니,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습관적인 죄에서 우리가 분명히 빠져나와야만이 다윗 왕처럼 확실한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떤 어려움 당할 때가 있거든요. 누구의 고난 속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고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 안에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며 배가 고파 볼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힘들었거든요. 그러나 그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애매하게도 고통을 당해보는 것이 복이다. 그래야만이 곁에 사람도 이해할 수가 있고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마음이 넓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애매하게 고통받는다, 괴로움받는다, 진심으로 감사할 사람은 없지만 감사할 수 있는 영을 부어달라고 하셨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부분의 말씀은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진실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을 얼마나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그저 입술로만 암기된 말씀을 뱉어내는 형식의 믿음 안에 있지는 않는 것인지 돌아봐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말씀을 듣게 하실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되니 같이 모든 범사에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누가 강구하셔요? 주님.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셔요. 그렇게 살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시며 우리의 범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셔서 주님이 부탁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시구나 생각하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을 하나씩이라도 양파 껍질 벗겨가듯이 벗어가는, 그리고 의롭다 칭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로 세워져 가야 되기에 이 말씀을 또 보려고 합니다. 시편 5편 4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편 5편 4절부터 6절까지 본문 뒤에 있죠?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를 흘리는 쫓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리이다.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라고요? 기뻐하지 않으시는 신이라고 했어요.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을 우리는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잠언서 6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17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잠언서 6장 16절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916페이지 찾아가지고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이 싫어하는 것이 17가지. 17가지란 몇 가지라는 얘기입니까? 7, 6, 7가지라는 얘기죠.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 흘리는 손과 악한 기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라. 근데 이런 죄 앞에 우리가 하나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사람이고 인간이라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런 죄악을 습관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없다라고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악행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달과 같이 이러한 은혜 안에서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깨닫는 가운데 내가 기뻐하지 않는 죄악들을 버려가는 자들이 될 때 너희도 달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여가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단언을 해서 말씀드린다고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안이 없나? 단잠을 이루지 못하나? 마음이 불안한가? 마음에 만족이 없는가? 불평이 쉼없이 터져나오는가? 이 이유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뭐가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라도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의 삶을 되어가기 바라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어디까지? 아기까지 채우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내 생각이 따로 있다면 이만큼밖에 안 채워진 거예요. 내 마음이 따로 있다면 이만큼밖에 안 채워진 거예요. 마음이 허전하다, 생각이 이상하다라고 할 때 그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려야 됩니다.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을 받아들인 가운데 참 기쁨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는 감사의 그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내 안에 두신 이 기쁨, 소홀히 여기지 않고 참 믿음, 확실한 믿음, 그 안에 평안과 기쁨을 들여가는, 그리고 감사함으로 감격하는 그것이 그저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우러나는 그러한 감격의 고백들을 뱉어낼 수 있는, 확실하게 뱉어내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내 안에 두신 기쁨을 계속적으로 유지해가는 이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